네,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날이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와 진짜 네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말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또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실록이 푸르른 계절인데 주말마다 꼭 비가 와가지고 실록이 푸르른 거를 잘 못 보는데요. 엘러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 속에서 느끼면 좋겠고, 5월은 1년 중에 가정의 달,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고,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로 지킵니다. 어제 밤중에 시애틀이 여기보다 3시간 늦어서 이동훈 장로님께서 그 마더스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맞죠? 그거 맞는 거 맞죠? 네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엄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존재가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28번째 시간으로 블라인드 스팟, 그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베세다의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만을 생각해서 다 자기들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주님께는 물어보지 못했었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좋은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29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확증 편향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증 편향은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이란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특정한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다시 한번 컨펌 하려는, 그죠? 재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성,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딱 끼면 그 안경에 입혀진 색으로만 모든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서 올바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본인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을 여기저기서 다 찾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더 가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모으고 싸우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확증 편향으로 가장 피해를 본 큰 대표적인 예는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습할 때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고 큰 대비를 하지 않았던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그 일본의 폭격기들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사실 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더 큰 사건은 9.11이었습니다. 이게 딱 두 번 미국이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진주만 공습, 한 번은 9.11이었습니다. 이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었던 킴멀이라는 제독이 있었는데 수차례 침공 정보를 받았었습니다. 침공할 것이다, 계속 그런 첩보에 대해서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싸우기 때문에 바빠서 진주만을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킴멀 제독은 2주 전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워싱턴으로부터 일본의 급습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무시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11월 27일과 12월 3일에는 추가적인 경고를 받았지만 이 감청된 암호문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격 바로 하루 전날인 12월 6일에는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고까지도 받았는데 묵살해 버렸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이 킴멀 제독은 자기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다 깡그리 무시했고, 그 결과는 미국이 진주만을 공습당한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확증 편향이 전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러한 확증 편향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인물로 인식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를 요즘은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Second Temple Period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첫 성전, 이것이 회파되어서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전에 에스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막 울죠.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셀러브레이션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예수님 때에 헤롯이 이 성전을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져 버리는데, 바로 이 시기,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서 무너지기 전까지의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중간기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제2성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이성전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곧 가까운 미래였습니다. 임박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하고 신원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이 외세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영광 가운데 분명히 회복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실 그게 강장 음식이라 굉장히 몸에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코시어를 먹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불륜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은 엘리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과 대결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최종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변모에서는 모세와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소망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엘리야는 아니지만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Are you the right one? 물어보죠. Are you the coming one? 물어볼 때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각자 그려내는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망하는 인물에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을 예수에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정직하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렸던 욕망의 커튼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예수를 대면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에 리고니어 선교회라는 선교회와 라이프웨이라는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신학 동향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거의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미국 성인 중에 52%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위대한 교사다, great teacher이다 라고 믿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고 가르침을 받는 기독교 복음주의자 교인들 사이에서도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죠, 약 30%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30%는 복음주의자들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예수는 정말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을 돌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but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마가는 조금 더 간략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헬라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모든 복음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교사도 아니고 멋있는 성인도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위대한 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아 그 백성들을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당황할 수 있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순환과 부활의 예고였습니다. 속 시원하게 로마도 때려 부숴버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인도하는 파워풀한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력혁명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열심당과 아주 가까웠던 가룟 유다는 아마 이때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예수를 따르면 속 시원하게 로마를 엎어버릴 텐데 고난을 받는다니 나는 따를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근데 이게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다가 도리어 큰 욕을 먹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큰 책망을 받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예수님을 조금 전에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했던 것들과 베드로가 대표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겸손하심, 낮아지심, 그것도 모자라 자기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십니다. 그런 자기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환받는 메시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제자로의 부름, 제자도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도에는 세 가지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전제가 바로 두 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드리자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욕망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해해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존심이나 모든 지식보다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의 기준, 나의 삶의 목표, 모든 나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런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는 길입니다.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로 예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은 고난은 찾기 힘들지만, 그런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죽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형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주께서 이런 이들에게 결국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의 종이요 순환을 받으러 오신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가장 좁고 가장 험한 길,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각오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이러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삶이다라고 도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쫓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확증 편향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증 편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면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꽃길만 펼쳐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됩니다. 복만 받습니다. 현세를 살면서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축복만이 넘치는 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 늘 기쁘지 않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 순환 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이러한 번영 신학, 번영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이 예수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아니 듣는 자를 거의 모두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헌신과 수고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기보다,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다기보다 뭔가를 얻고 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외면하고 익명으로 다니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온라인 예배가 유행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인내가 필요한 길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부르는 자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처럼 오늘도 나의 앞에 펼쳐질 고난의 몫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어려운 길이라도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만난 감격으로
주님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어느 곳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장밋빛이 아니라도 내가 주의 손을 잡고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한 것이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그런 결단은 단지 청년의 때나 젊었을 때 고백했던 하룻밤의 꿈처럼 그런 것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안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깨닫는다면 제자의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몫을 가진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분이란 것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외치면서 죽어가셨던 그런 분이시며, 그런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매달리셨던 분이란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의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결단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각오는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형의 위협 앞에서도 나를 지금껏 86년간 지키신 그 왕의 신실하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 폴리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 헌신을 다짐했던 것이 여러분 어느 때였습니까? 이 시간 만약 그런 열정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님 다시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열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제자로 삼아 주시고 자기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영광 중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만합니다. 어렵고 험하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내가 외톨이가 된 것처럼 딴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형통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좁은 길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만한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길이고, 고난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웃음과 기쁨이 있고, 어려움과 가시덤불이 있지만 그 뒤에 큰 수확의 기쁨이 있는 축복의 길이 예수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깊이 예수님의 참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해해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신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내가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 그 길 어렵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과 가시가 있더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 결단의 각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고되기에 회피한 적도 많이 있고, 주님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갔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선뜻 주님 그러하겠다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일들이 먼 옛날의 추억과 기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럽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진정한 영광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자기의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로 초청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새롭게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온 땅의 어버이들과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